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여라. 주기도문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하시면서 그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을 주실 때 이 동행구절인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여쭙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또는 여러 환경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는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 기도에 대한 그 갈망과 또 한편으로는 기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이 기도는 누구나 부담이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바둑을 좋아하셨던 분이 밤새도록 바둑을 두고 주일날 대표기도 순서가 돼서 기도를 잘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아다리, 그렇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아다리 하다 보니까 그냥 순간 이렇게 정신줄을 놓고 방심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이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찌 보면 기도는 우리 중심에 품고 있는 것들, 그 하나님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여쭙는, 또 아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중언부언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에 이 뜻과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과 기도를 통한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갖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많은 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육적으로 호흡을 하죠. 지금 우리가 숨쉬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숨 쉬는 것도 숨쉬기 운동,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숨 쉬는 것, 호흡도 잘 이렇게 쉬면, 잘하면 건강에 상당 부분 도움을 준다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이 호흡인데 우리의 호흡이 멈추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호흡도 멈추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우리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그래서 수영할 때 그 수영선수들 보면 말이에요. 늘 물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한 번씩 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 박태환 선수 또는 그 수영대에서 수영하는 그 대표 선수들 수영하는 거 보니까 그 물속에서 촬영할 때 보니까 이 코에서 말이에요. 막 이렇게 막 내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것처럼 물속에 있는 것 같지만 물속에서도 호흡을 하고 그래도 또 이 살짝 또 물 밖으로 나와서 또 들이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주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적으로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도 이런 것이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합니다. 또 기도 끝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가 호흡하듯이 생활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기도를 해요? 보통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건강 문제, 취업 문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능이 이제 11월 14일인데 지금 수능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 뭐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것처럼 시험을 앞두고 시험 문제, 또 경제적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건강도 탈이 나기 전에 건강했을 때 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건강 부분도 상당 부분 우리가 지킬 텐데 여러 가지 문제들도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었을 때 그때 기도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생활화해야 된다는 말들이 사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좋을 때, 상황이 좋을 때, 건강이 좋을 때 또는 물질이 경제적으로 좋을 때 오히려 그때가 더 기도해서 그 떨어지는 잘못되는 이런 것들을 미연에 막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참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얼마나 많을까요?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기도 빼고 그냥 꼭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그런데 그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 자신도 기도의 제목을 다 잊고 살아요. 뭔 기도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응답해달라는 이런 요청은 어찌 보면 어불성설이 아닌가. 오죽하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의 그 책 제목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책 제목이 이래요. 기도의 대부분은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취급당한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쓸데없는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한 사람 자체도 뭔 기도를 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 기도에 대한 소중함, 무슨 기도했는지 그런 것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도 많다. 그럼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한 메시지를 보면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교제하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물론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있지요. 산이나 골방이나 특별 기도할 때, 그런 작정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지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나 이런 특별한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나 중심은 항상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러면 여러분 뭔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밤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생각이 들죠. 또 하루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잠잘 때 보면 다 죽은 것 같잖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누워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그러면 첫 생각, 첫 입을 열어 내뱉는 말, 이런 것들 오직 주님께 향해야죠. 오늘 또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 하루도 생명 주신 이유 오직 주님께 집중하기 위함인 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또 주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또 세상에 또 나아갈 텐데 말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 나갈 텐데 우리의 발이 닿는 땅 곳곳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닿는 그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생기, 호흡이 증거되고 전해지고 누구를 만나서 악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인도 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이렇게 볼 텐데 보는 것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눈을 딱 떠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 너무도 많은 거죠.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다 내뱉게 해주시고 토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또 오늘 또 새롭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숨을 내쉴 때 들어마실 때 그냥 모든 우리의 그 하루의 삶, 우리의 신체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상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도 늘 주님께 집중하면 할 말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 할 말들. 하나님께 할 말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관계라. 근데 우리가 일상적인 이런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이 말은 뜻도 없는 또 쓸데없는 또 가치도 없는 이런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한다, 하나님께 반복하는 기도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려고 먼저 마음을 탁 먹는 그 순간에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내 안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또 감사가 샘솟듯 우러나와요. 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마음이 우러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들, 요청하는 것들, 뭐 해달라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것을 요청하고 반복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 이야기는 그 안에 이걸 주실까? 더 기도해야지. 주실까? 아니, 더 기도해야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주술적으로 하는 행위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변질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한번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것들로 반복을 바꾸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계속 해줘요. 그러면 해 주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그것이 더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요청하면 부모님이 알았다. 그러면 네 하는 거죠.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우리가 요청하는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에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았어요. 조지 뮬러 같은 분은 1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 아시나요? 또 우리가 기도 요청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다 그 고아들 먹이고 입히고 그런 데 하는 기도예요. 수도관이 터지고 하수구가 막히고 아이들이 정말 벌벌 떨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구하는 것, 그것을 다 응답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내일 소풍 간다고 쳐요. 그러면 내일 날씨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소풍 가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겠죠? 반대로 내일 농사를 짓는 꼭 비가 와야 되는, 비가 필요한 그 농부 아저씨는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만약에 한 가족 안에서 아들은 소풍 간다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는 내일 농사일 때문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아침에 비 잠깐 오게 했다가 비 그치고 아들 소풍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비 오게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참으로 좋은 응답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자판기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딱똑딱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산장수를 둔 큰아들은 우산장수,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 큰아들 생각하면 날마다 비가 와야 되겠고, 둘째 아들 생각하면 비가 안 와야 되겠고.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이 집신장수 하는 그 아들 생각에 걱정. 또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장수하는 큰아들이 걱정하고. 그래서 이 엄마는 날마다 근심 걱정에 죽을 일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동업을 해서 두 아들이 한 가게를 차려놓고 비 오는 날은 우산 팔고 비 오지 않는 날은 집신 팔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 아들 걱정해, 이 아들 걱정해, 근심 걱정, 늘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사는 것이라. 도대체 무슨 기도를 이 엄마한테 하라고 하면 할까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게 해주세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기각되는 이런 기도 제목이 의외로 너무도 많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됩니까? 그러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응답을 요청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하시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의 응답이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하면서 교제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너무도 커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넉넉하게 이긴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관점이 바뀌어져서 그냥 주님과 함께함이 좋아서 그냥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 그러므로 우리 뭘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늘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 됩니다.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 청원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는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 순서를 보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일 먼저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어떤 데에서는 그러면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찾는 그 이상한 데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 단어, 이 호칭 속에는 아버지의 마음도 어머니의 마음도 다 포괄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이 안에
어머니의 속성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부모님 이렇게 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어우러져서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아버지라는 이 호칭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을 하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이 아버지가 누군가요? 아버지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청혼하는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버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격적이시다. 폭군이나 압제자가 아니라 친밀히 자녀를 돌보는 가정을 책임지시는 부성을 가지신 아버지시다. 그런 분이시다. 이런 거예요. 폭군이나 압제자 밑에 있는 아들은요, 아버지, 이 기도를 할 때 아버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아버지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도 부정적으로 있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거죠. 어제 다니엘 기도에 그 강사님도 그 아버지가 다 술 먹고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밤새도록 자녀들을 두 아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다가도 희한하게도 그 아버지는 그렇게 괴롭히다가 마지막쯤 돼서는 찬송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했대요. 그래서 참 어제 간증한 그분이, 그 목사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 아니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술을 먹고 가정을 힘들게 하고 폭군처럼 계시다가 아니 어떻게 또 찬송을 하는가. 참 아이러니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폭군 밑에 있는 그 아들,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향해서 그분도 그랬더만요. 그냥 안 계시면 좋겠다. 안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부를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아버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친밀하게 돌보는 그런 아버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사성어 가운데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수신제가, 이 제가라는 말이 집을 가지런히 하고 잘 살핀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역할을 잘한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 아버지의 역할을 잘한다 이 의미는 그 가정 안에 자녀들 가운데 뭐 잘난 아들 있고 못난 아들 있고 건강한 아들 있고 부족한 아들 있고 약한 아들 있고 다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할 때 아버지는 약한 아들 기죽지 않게 이렇게 세워주고, 강한 아들, 잘 나가는 아들 너무 교만하지 않게 좀 다스리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어와둥둥 잘 어울리게 이렇게 만드는 조율 역할을 하는 이런 아버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이런 아버지, 약한 아들을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굶어 죽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다 보살피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보살피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 있는 그 목자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이런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할 때 아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시다. 엊그저께 다니엘 기도에 그 이요셉 작가님이 강사이셨는데 그분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그 삶을 보니까 참 많이 동감이 되는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갔는데 완전 지하에 곰팡이가 가득한 방으로 간 거예요. 닦아도 또 피어나는 것이 곰팡이. 벽지를 발라도 또 솟아나오는 것이 곰팡이. 더군다나 이런 집에 또 큰 비가 오면 다 물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또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있는데 가구라는 가구는 다 곰팡이가 슬어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다 드러날려서 그냥 막 닦고 유성 페인트로 바르고 그냥 별 것을 다 해봤지만 이거 뭐 그 곰팡이를 이기지 못해요. 또 비가 오면 막 물 퍼날려야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원망, 탄식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곰팡이를 보고 물이 침수가 돼가지고 주변 사람이 와서 같이 그 물을 퍼날려주고 그런 이제 사진을 이제 띄우기로는 하셨더만요. 근데 그때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이런 말을 한번 뱉었대요. 하나님, 이분은 참 아빠라고 그랬죠. 아빠, 산뜻한 바람이 부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아이고, 내가 또 뭔 기도를 한 거야. 그러면서, 아빠, 이 기도 취소요, 취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제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정말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방을 구하러 다니다가, 진짜로 이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그 빌라 4층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인 그 아저씨한테 그런 참 마음에 드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근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런 간증을 하시던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다고 해서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에 대한 그 우려를 이분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하신 아드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또 무엇을 달라고 자꾸 요청하는가? 그분의 기도는 그래서 요청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바람이 부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이 기도도 했다가 그냥 취소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더 달라고 요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교제하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아버지시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고백하는 아버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아버지, 이때마다 이 친밀한 아버지,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그리고 살피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다. 먼저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이 아버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친밀한 이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또 한 주간 이 아버지와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